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오늘 인사지만 오늘 저녁 예배 오시고 인사 좀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이 아직 안 빠져서 어쩌면 아침 출근하고 이럴 때 얼마 동안 좀 마주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쪽만 하면 안 되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말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개구리 고기 맛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넓적다리 그거 구워서 혹은 국 끓여서 먹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근데 이 개구리가 산더미처럼 이제 엄청나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개구리가 이제 애굽 땅 전역을 이제 덮어버리는 이제 그 사건, 그게 이제 재앙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저 주술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는 제사라고도 나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즉 그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 예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제도적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그 제도적인 것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도 있고 등등의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낭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 우리 예배 형태와 비슷한 것이 구약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때의 회당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내 여러 가지 내려놓아야 할 일들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또한 권리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9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지각이 좀 적어요. 그래도 가끔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늦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너무 상대적으로 덜 귀하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지요.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대표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예배를 위하여 모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데 흩어져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요. 성경을 펼쳐 읽는 것도 예배요.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직장에서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간만 나면 자꾸만 찬송을 부르라는 것 아닙니다. 틈만 나면 그 직장에서 성경책 펼쳐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업무를 봐야 할 시간에 업무를 봐야지요. 그것은 그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을 해서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회사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이유가 직장 상사의 눈, 사장님의 눈, 회사의 눈치 때문에 성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도둑질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전날에 요셉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전날에 다니엘이 참으로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총리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아마 여러 가지 더러운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총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가 감당한 총리 일은 그게 곧 예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일본 교회를 덮어서 일본 교회가 저렇게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도적인 이런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서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언제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 재앙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이렇게 물들을 가리키니까 그곳에서 무수히 많은 이제 개구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아주 견디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건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개구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계속해서 몰려오지 않고 거기 늪지대라든지 호수라든지 숲이라든지 왜 그런 데서 살기를 좋아할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에게 그런 본능, 그런 특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은 먹이도 풍성하고 그 생태적으로 개구리는 이제 물에 들어왔다 나오고 또 물에다가 알을 썰어서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올챙이들이 생기게 하고 또 그곳에서 먹이도 풍부하고 개구리가 사는 곳이 그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일상적 평안과 일상적 즐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그렇게 즐기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은 숲이라든지 늪지대 같은 데서 살게 하셨고 그것들이 결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배를 탈 기회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섬이 그저 이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그 몇 사람 거기에 서서 낚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섬이 너무 조그만해서 파도가 한번 좀 크게 치면 확 덮어버릴까 봐 겁이 나던데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 낚시를 즐길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작아 보이는 섬이지만 그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일은 특별하게 태풍이 불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어떤 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지요. 그렇죠. 사과가 왜 우주로 휙 날아가지 않고 떨어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위대한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만물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흙덩어리들이, 이런 혹성들이, 모든 만물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힘을, 그런 것을, 그런 법을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는 거지요. 모든 만물들에게 법이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일상적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물속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 질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 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누리는 그 평화와 너희들이 현재 일상적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그런 만물을 누리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일상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먼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개구리 재앙에서 이 개구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쏟아져서 애굽 온 전역에 그렇게 가득하게 하셨고 이것을 재앙이라 하셨을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만일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정말 굶주려서 매일 정말 하루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이 메뚜기 떼가 그냥 온통 들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저주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잡아먹느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이제 실증은 나겠지만 아마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끔찍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이들에게 신이거든요. 신. 이들이 섬기는 신이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제 그 우상들, 그런 신들 가운데는 개구리 모습을 한 것이 참 이제 많은데, 이 헤게트라고 하는 여신이 머리는 이제 개구리고 몸은 이제 여인의 몸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신을 이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면 이건 신이에요, 신. 자, 그러면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밟아 죽여도 안 되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개구리 꿈틀 하면 그 터져 죽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구리님 나가주세요 하고 조심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또 가득 들어와 있고, 정말 아마 그 성가심을 이루 말로 못할 거예요. 우리 같은 빗자루로 마구 쓸어버리라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신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지요. 헛된 신, 그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대단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섬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한 자들과 술사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길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온갖 열정을 다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상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은 풍요, 원하는 것은 번성이었습니다. 번성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개구리를 보니까 이 개구리가 아니 알을 낳는데 엄청나게 많이 낳고 개구리 그 나중에는 올챙이들이 바글바글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 개구리가 늪지대와 물과 같은 데서 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물, 이런 늪지대와 같은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오호라 개구리가 신이로구나. 그래서 개구리를 잘 섬기면, 개구리를 신으로 형상화해서 그를 잘 섬기게 되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구리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일강을 만든 분도 하나님, 개구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풍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원하다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지요. 나중에 이 개구리들,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놨을 때 악취가 나고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는 비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에집트의 우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번성과 물질의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번성에다가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종교 한번 바꿔봐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달콤한 말로 들려서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결국은 비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교를 바꾸었는데 차라리 더 어려워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유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졌는데 웬일인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잘 안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에게 이런 풍요를 주는 분은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가노라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번째 사망, 가장 큰 비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란히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왕 중의 왕으로서 그렇게 누리게 되니까 그만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기는 알지만 어렴풋해져 버리고 그 부귀영화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부귀영화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저 부귀영화, 세상의 저 방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자유, 그것을 만끽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우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상들을 잘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여인은 참으로 포로민 가운데서 태어난 여자로서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게 살던 사람이 왕후가 되었다면 그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왕후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대를 이어서 무기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누군들 그게 쉽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지요. 잘못하면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이 왕후의 자리가 박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사명의 길로 뛰어든 에스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우상이었습니다만 깨버렸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또 다른 것, 하나님보다 사실상 내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숭배했고, 하나님을 몰라서 숭배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 요술사들 참 웃겨요. 한마디로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개구리를 요술을 부려가지고 아마 후다닥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마 올라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술사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올라올 건데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이 개구리가 더 많아지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런 동물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능력,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필요 없다, 그렇게 떠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그 불편한 문제들을 참으로 수월하게 해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오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마 평생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말이지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과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둔갑해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시에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계대전을 역사책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혹은 이런 핵이 터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저 일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원자로, 핵 원자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 가기를 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핵을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식은 결국은 더욱더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과학을 바르게 선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잠시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 바로가 결국은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들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내가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기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일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내일 기도해서 없어지게 해.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당장 기도해.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 없어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룻밤 지내는 사이에 이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데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여행이 내일이 되기까지 이 개구리들이 없어지는 일들을 바란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바로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내려놓음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왠지 싫고 그래서 여행을 바랍니다. 자꾸만 미룬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니라 해서 내일까지 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일 또 내일, 내년 또 내년 그러면 내일까지 고생 또 고생, 내년까지 또 고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마자 그렇게 많던 이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개구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일강이나 호수나 일로 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했을까? 그 우상, 개구리 신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바로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제 개구리가 돌아가서 개굴 하면서 말입니다. 호수에서 머리만 내어놓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기만 해라. 또 튀어나간다. 이러고 있지 않도록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바로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자, 이제 개구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개구리라고 하는 거 나와봤자 별로 많을 것 같지도 않아요. 돌아가서 다시 기다린다면 끔찍하지만 이제 이 개구리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좀 쉬게 되니까 개구리 없어졌고 개구리 다 죽었어요. 이제 전부 쓸어 모아서 이제 뭐 소각도 하고 땅에 묻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문제 없어요. 개구리가 호수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바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여전히 옛날에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 아버지여 즉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시며 결단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사랑하여 우상 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후회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의 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이 되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사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터에 함께 하시사 수고한 땀의 열매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을 믿는 믿음 견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